15절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5절이에요. 자, 교독할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인 율법 구약 속에서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의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피부로, 살로, 생명으로 들어와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소성케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에스라라는 성경의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었죠. 그 두 가지 주제, 하나는 성전 회복이라는 주제, 하나는 율법 회복이라는 주제였었어요. 우선요, 첫 번째 주제예요. 성전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그래 이해하시겠지만 건물 성전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구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건너오면서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여 성전 회복의 영적 주제의 의미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속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새겨지는 것이 성전 회복이다 하였고요. 두 번째 주제였던 율법 회복요. 여러분, 율법이라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written word라고 하는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기록된 말씀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인 예수님으로 대치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율법 회복이라는 게 예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소견은 사랑이었기에 결국 율법 회복이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부부 관계에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지난 두 주간 에스라의 주제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계속 오늘 연이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구약의 시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성전 회복과 율법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구약 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좀 나눠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구약 속의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이제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죠. 구약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구약 속에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지는 이분이요, 이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고 있노라 하면 조금 무섭습니다. 불같이 노여워하시고요, 매정하게 사대를 심판하리라 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 죄 용서함, 그리고 은혜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반면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사랑, 죄 용서함, 은혜, 이 단어 이미지보단 정의, 심판, 형벌, 이 이미지가 확 떠올라와요. 그래서요,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같지 않다 라고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또 제법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신약의 하나님은 우등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 이게 초대교회 때 통했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에요. 이 마르시온 이단이요, 초대교회 때 거의 초대교회를 막 흔들어 놓을 정도로 아주 휘몰아쳤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과연 구약 율법을 주신 하나님, 신약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정말 다를까? 구약 속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을 함께 보려고 하고 그 첫 번째 구절인 10절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따라 처벌함입니다. 그죠? 그런데 10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죠. 또 율법은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10절은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예요. 자가당착, 풀이하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다. 자기 모순이라는 거죠. 왜요? 율법을 주셔놓고는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반율법적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한 절 건너떠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우리의 죄과와 우리를 딱 구별시켜서 얘 둘을 멀리 떨어뜨린대요. 여러분, 죄의 과요, 죄의 과실 혹은 죄가 되는 허물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하죠. 허물 없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해요. 허물을 밝히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허물을 밝히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나와 나의 허물을 이렇게 구별하여 나의 허물을 멀리 옮김으로 나를 허물로부터 보호하고 덮어준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허물은 율법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 처벌하려고 합니다.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허물을 멀리 옮기십니다.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않는다.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10절, 이 12절, 이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 모습, 속 마음, 본심, 진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 모습과 속마음, 본심과 진심을 때가 이름에 신약에서 몸으로 보여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이제 계속 가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11절을 한번 보시지요. 함께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뭐가 크다고요? 인자심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한 절 더 건너뛰어서 13절을 보세요. 같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뭐 여기시나니? 긍휼. 13절 보시면 끝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와 11절이죠. 13절에서는 끝에 긍휼히 여김이라는 두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때가 이름에 육신으로 왔으니 그분을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구약 성경의 핵심인 율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잘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를 탁월하게 잘하신 분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진짜 백이 대법원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해석이 대법원 선택한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행동과 말이 소위 대법원에서 땅땅땅 하는 진짜 백이 권위 있는 행동과 행위고 말씀인 거예요. 결국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계속 두 번째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인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시느냐. 솔직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낯설고 어색하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나의 육신의 최초의 권위자로 아버지로 나온 그 아버지의 상처로 인해서요. 자, 구약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는 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을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을 봐주셔서 긍휼하심과 인자심으로 대하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안에 또 답이 나와 있어요. 14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체질, 하나는 먼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체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량, 기질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나의 성량, 체질, 기질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성량, 체질, 기질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또 두 번째요.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remember, 기억한대요. 뭐뿐임을? 먼지뿐임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 기억하겠대요.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오늘 표현처럼 먼지라고도 하네요.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높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눈에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요. 오늘 본문을 15절 한번 보세요. 이 먼지의 인생에 대하여 뭐라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의학적인 발달로 인생이 거의 100세까지 살거든요. 무병장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라고 해요. 또 돈이 많아 아주 비싼 외제차를 구입하여 타고 또 아주 큰 주택을 구입하여 거기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인생의 영화가 들의 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먼지가 길게 살아봐야 먼지요. 먼지가 영화를 누려봐야 먼지 속에 사는 것에 불과하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먼지요. 요즘 우리 제주도도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먼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자연과학적 생물학적인 용어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영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먼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나를 이렇게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지 살짝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태고 쪽 이야기인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모셔가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먼지와 관련된 세 구절을 함께 나누게 해요. 먼저 창세기 2장 7절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일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흙으로. 여러분, 이 흙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우리나라 한글이 바로 먼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번역을 좀 달리 했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7장 5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읽어도 되고요, 오늘 시편을 달리 읽으면 우리가 단지 흙뿐임을 기억하셨다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태생이 먼지요 흙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흙이고 먼지지만 영의 개념에서도 나는 흙과 먼지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고 출발한대요. 이걸 일단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3장 14절에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마지막 문장 보세요.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혹은 먼지를 먹을지니라 번역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연계의 생물인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자연과 역사를 읽으시면서 그 이면 속에 있는 영의 개념을 간파하셔야 돼요. 영계의 마귀에게 준 말씀으로서 네가 이 이후로 흙을 먹으며 사는 존재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과 마귀의 영적인 어느 한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먼지입니다. 이 흙과 먼지를 먹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먼지뿐임을 기억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지고 창조되었을지라도 마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remember, 기억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을 모셔갈게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파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3장 19절 말씀 같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다.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다가 후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냥 생물학적으로 흙이 된단 말이 아니고요. 그 표현과 더불어 영의 개념인데 인간의 숙명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평생토록 먹고 사는 문제로 흙을 파며 허덕이다가 네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며 인생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쫙 펼쳐진 게 전도서 총 12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흙이요 먼지뿐임을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먼지로 태어나 먼지 가운데서 더 큰 먼지와 더 많은 먼지를 모으려고 허덕이다가 결국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도 열려야 돼요. 정말 내가 먼지구나, 우리네 인생이 먼지구나, 정말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여러분, 영의 관점에서 인간을 한마디로 진단한 표현이 뭐냐? 여러분, 의학적 관점, 사회 심리학적 관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의 영의 관점에서 인간을 한마디로 진단한 표현이 뭐냐? 구약에서는 흙 그리고 먼지예요.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싹 건너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육신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이 용어를 사용하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3장 6절을 함께 봐요. 같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수님이 인간을 딱 두 종류로 구분시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인간 인류 사람, 영으로 난 인간 인류 사람, 이렇게요. 부자 빈자 남녀노소가 아닌 거예요. 육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 이렇게요. 또 한 말씀 볼까요? 6장 63절. 자, 같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한 게 뭐냐면 영입니다. 여러분의 육의 영화를 살리려고, 여러분의 육의 영화를 축복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모든 축복의 말은 영적인 거지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 육의 영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요. 물론 시작은 그래 시작을 하더라도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계속 갈게요. 복음의 복음이라 하면은 로마서고, 로마서 중엔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조금 더 쉽거든요. 자, 어쨌든요, 두 구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종류의 인간을 말하죠. 육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 육으로 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존재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존재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이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요, 이렇게 인생이 출생하고 시작되어 인생의 연수, 나이만큼 오늘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자, 구약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구약으로요. 먼지에서 태어나 먼지의 세상 가운데서 더 큰 먼지, 더 많은 먼지를 모으려고 허덕이다가 결국 먼지로 돌아갈 뿐이더라. 그리고 마귀는 이런 먼지 속에서 허덕이는 먼지인 우리를 먹으려고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휴머니즘이 많이 발달한 유토피아 세계를 인간 인류가 구축한다 하더라도 이 영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21세기나 30세기나 영적인 인간의 문제는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체질과 성향과 기질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류와 문화, 문명이 흙이고 먼지고 육이고 육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대요. 두고 보자 이놈들 하는 기억이 아니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냐 하는 이 기억이요. 결국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 유토피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전체 구약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이 신의 율법인 하나님의 율법을 100%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대하고 나를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지키냐 이놈? 이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결론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살짝요.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 왜 주셨는데요? 그리고 왜 지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근데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 이르러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 주일 설교 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결론, 오늘 본문 안에서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저 포함할게요. 반드시 포함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 나이만큼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그룹으로 들어가도록 콜링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주에 살고 있는 나를 영에 속한 사람의 그룹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콜링하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항상 복은 독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영에 속한 사람과 그룹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 흙, 육의 세계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내 안에도 여전히 육의 성향, 육의 생각, 육의 일에 열심 다하는 모습, 다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직장, 사업터, 학교, 알바 현장,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육의 것들이, 그 속에 있는 육의 것들이 덕지덕지 나에게 그대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들어가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까지 싹 들고 온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 와야 치유받고 깨끗해지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의 주제를 따라 성전 회복, 율법 회복을 하다가, 은혜 받아서 하다가 세상 현장, 육에 속한 세상에 나가서 무너지고 훼손되고 오염되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성전 회복, 율법 회복하다가 무너지고 훼손되고 오염되고, 이게 무한 인생의 연수만큼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똑같네 뭐 이렇게 해요. 물론 그 사람의 완악함일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철저하게 동서남북 사방 24일 365일 내내 육에 속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 이런 기질, 이런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않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나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겠다.
라고 오늘 구약 본문 속에서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전체가 허물투성이잖아요. 인간 인류 문명 전체가 허물투성이니까 허물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도리어 허물 덮음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때가 이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나 대신하여 다 가져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율법적 심판, 율법적 저주, 율법적 형벌이 나와 우리 가정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신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만약 이것을 정말 우리가 온몸으로 알게 된다면 그냥 교리로 말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지정의 영혼 몸으로 온몸으로 정말 뼈저리게 들어오고 세포 하나하나로 느껴지고 사건으로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시편 103편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예요. 103편 22절이에요. 자, 같이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주님이 제주를 다스리는데 제주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감격, 이 감탄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구절에 대한 해설, 설교 선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여러분에게 육에 속한 세상으로 제가 축도 위에 파송을 해야 되잖아요. 시편 103편 드릴게요. 시편 103편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오세요 하면은 읽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103편 하나 드릴게요. 103편을 읽을 수 있는 만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지고 남한테 뺏기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의 에너지를 전환하여 말씀의 응답에 대한 에너지로 바꿔내주세요. 시편 103편은 구약 속의 신약입니다. 구약 속의 십자가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까지 소화하려고 해주십시오. 읽고 또 읽고 마치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저절로 외워지듯이 암송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이 말씀 103편 전체 내용의 축복들이 능력으로 풀어질 겁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우선 심령의 자유함이 생길 겁니다. 눌림이 있는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 소화까지 안 되는 자, 불면증까지 있는 자, 심령의 자유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서적, 육체적인 것까지 치유될 겁니다. 육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소망이 응답될 겁니다. 정죄감,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인생은 먼지에 불과하구나를 정말로 온몸을 알게 되어 돈 때문에, 육신과 먼지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것에 자유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족이 올라올 겁니다. 감사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입에서는 기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감사합니다. 여보, 당신 옆에 있어서 고맙다. 이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를 송축하자 하며 하나님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앵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위 내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할 생수의 강의 결과예요. 처음에는 쫄쫄쫄 흐를 거예요. 흐르는 거 아이고 이거 가지고 할 텐데 그게 발목, 무릎, 허리 그렇게까지 창이란 강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는 거예요. 103편 구약 속의 이 신약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오니 꽉 붙잡으시고요. 일주일만 잊지 마시고요. 아마 이건 내 거다.
나 안 뺏긴다 하고 꽉 붙잡으셔서 이 내용의 모든 축복들을 삶으로 간증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체질을 아시고 먼지뿐임을 기억하사 나를 온전케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한 하나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 성령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집에 가서 103편이 내 것이다 하고 꿀꺽 삼기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